함께 찬양합니다. 나가자 주님의 군대.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주님의 나가자 주님의 군대.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주님의 용사 전신갑주를 입고 찬송하며 나가네 성령의 검을 들고 원수들을 무찌르네 모든 권세와 능력 우리 주께 있으니 깃발 높이 들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자 아멘.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주님의 나가자 주님의 군대.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전신갑주를 입고 찬송하며 나가네 성령의 검을 들고 원수들을 무찌르네 모든 권세와 능력 우리 주께 있으니 깃발 높이 들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자 아멘.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주님의 용사. 친구들 교육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 죄악들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쓰러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난번에 쓰러졌던 그 제목 가운데 있던 그러한 제목들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께 의지함으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 되어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임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에 그 나쁜 바이러스 병균들이 주님 하루빨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세 아래 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주님 영육간의 강건한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 친구들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복이 널리 주님 전파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새빛교회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가족을 용서하는 요셉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나라의 배고픈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왔고, 그로 인해 총리인 요셉은 아주 바쁘게 되었어요. 한편 요셉의 부모님과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자 아버지 야곱은 곡식을 구해오도록 10명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막내 아들 베냐민만 곁에 두고 말이죠. 애굽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 와 있는 무리 중에 요셉의 형들도 있었어요.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10대 소년이었을 때였고, 지금은 장성하여 39세나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더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총리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형들은 총리 요셉 앞에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어요. 요셉은 애굽말로 엄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곁에 있던 통역관이 히브리 말로 통역을 했어요. 형들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식량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더욱 엄하게 너희는 정탐꾼이지? 하고 다그쳐 물었어요. 요셉은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물었던 거예요. 겁이 난 형제들은 자신들에 대해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우리들은 다 한 형제입니다. 12명의 형제였는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고 다른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다시 엄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너희 중에 하나가 가서 막내를 데리고 이리로 오거라. 그가 돌아올 때까지 나머지는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정탐꾼임에 틀림없다. 결국 형들은 사흘간 왕궁의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요셉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한 명만 여기에 있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집으로 가도록 결정하였다. 너희의 정직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여기로 데리고 오거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줄 내가 알겠고 너희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형들은 요셉이 자기네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 상황에 대해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죄를 지었어.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생각하며 후회했어요. 맏형 루벤이 말했어요. 그를 해치지 말라고 내가 말했었잖아. 이제 우리가 한 짓 때문에 다 벌받는 거야.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은 그들의 의논을 한마디 한마디 다 알아들었어요. 눈물이 흘러서 그는 재빨리 몸을 돌이켜 다른 방으로 가서 물었어요. 잠시 후 요셉은 돌아와 시므온 형을 감옥에 넣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있으라고 했어요. 또한 형들의 자루에다가 곡식을 넣고 돈도 돌려주라고 명령했어요. 시므온을 남겨두고 형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러나 더 어려운 일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지요. 형제들은 길을 가다가 쉬기 위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형제 중에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열었어요. 그런데 글쎄 자루의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거예요.
값도 지불하지 않고 곡식을 가지고 온 상황이니 도둑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을 말했어요. 아버지, 그 땅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고소했어요. 정탐꾼 누명을 벗으려면 고향 땅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막내를 데리고 갈 때까지 시므온을 감옥에 붙잡아 놓겠대요. 그리고 오다가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마다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느냐? 요셉과 시므온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느냐? 절대 안 돼! 형제들은 베냐민을 보내도록 아버지를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 후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가족이 굶게 된 것을 안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너희는 다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너라. 야곱은 내키지 않았지만 베냐민까지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총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였어요. 이번 곡식뿐 아니라 지난번 곡식에 대해서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주었어요. 애굽에서 요셉은 형들이 다가오는 것과 베냐민이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요셉에게 도착한 형들은 준비한 선물을 내밀고 요셉 앞에 절했어요. 요셉은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 묻고 베냐민을 소개받았어요. 막내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되자 요셉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재빨리 다른 방으로 가서 울었어요. 요셉이 돌아오자 식사가 차려졌어요. 놀랍게도 형제들은 형부터 동생 나이 순으로 안 쳐졌어요. 요셉은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베냐민의 접시에는 5배나 더 주었어요. 식사를 맛있게 마친 후 형제들은 돈을 내고 자루에 가득 곡식을 샀어요. 요셉은 형들 몰래 청지기를 시켜 돈을 도로 자루에 넣으라고 했어요. 또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말했어요. 애굽에서 하루를 머문 형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어요. 애굽 국경을 막 떠나려 할 때에 그들은 한 사람이 뒤쫓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요셉의 청지기였어요. 형제들에게 도착한 청지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쳤어? 그 말에 형제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조사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에게 그 잔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말에 애굽의 청지기는 잔을 가진 자만 노예가 되리라. 나머지는 가도 좋다. 말한 뒤 자루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의 자루를 하나하나 살피는데 마침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말았어요. 형제들은 놀라고 두려워 떨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총리 앞에 엎드려 빌었어요. 요셉이 엄히 물었어요. 무슨 짓이냐? 너희가 은잔을 훔쳤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유다가 형제를 대표하여 말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당신의 노예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니다. 너희 모두가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 오직 자루에 은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되면 된다. 나머지는 평화롭게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그러자 유다는 이렇게 간청했어요. 우리가 베냐민 없이 돌아가면 아버지가 크게 상심함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대신해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요셉은 모든 애굽인을 방에서 내보냈어요. 형들만 남게 되자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형들은 총리가 우는 것을 보자 당황했어요. 그때 요셉이 말했어요.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바로 접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세요. 나를 여기로 보내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근 중에 가족의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저지른 잘못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다시 만난 형제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았어요.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를 돌볼 것이니 고향으로 서둘러 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도록 했어요. 형제들은 요셉이 준비해둔 곡식과 옷, 마차 등 선물을 가득 안고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애굽으로 와서 온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새빛교회 어린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지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같이 여러분도 주변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통해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세요. 먼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누군가를 용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